어느 날 두 명의 목동이 미라레빠 존자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도를 통하신 아주 높은 깨달은 스승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겠죠. 그 중에 두 명 중에 어린 목동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에게도 친구가 있나요? 그러자 미라레빠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게도 친구가 있단다. 누굽니까? 그 이름은 보리심이란다. 지금 어디 있나요? 우주의 씨앗의식인 아리아식이라는 집안에 있지. 그게 어디 있는 집인가요? 이 육신이 바로 그의 집이란다. 그러자 어린 목동은 다시 질문했어요. 우주의식은 마음을 뜻하고 육신은 마음의 집을 뜻하는가요? 바로 그렇단다. 소녀는 계속 질문했어요. 선생님, 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유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으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집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육신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수많은 마음들이 살고 있나요? 자, 이제부터 육신 속에 마음이 하나 살고 있는지 여럿이 살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라. 소녀는 미라레빠 존자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어린 목동이 미라레빠 존자를 찾아와 절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 늦도록 마음을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았더니 마음은 하나뿐이었어요. 그 마음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고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눌러두려 해도 눌러둘 수가 없었습니다. 머물게 해라 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가게 내버려둬도 또 아주 달아나지도 않고 모아두려고 해도 묶여있지도 않았습니다.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라면 있음을 느끼지 않아야 할 텐데 항상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이지만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선생님, 부디 마음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미라레빠 존자는 소년을 위해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아, 나의 노래를 들어보렴. 아무리 설탕에 관해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해도 단맛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인 것과 같이 달콤한 맛이 어떠냐고 마음으로 알지라도 혀끝에 닿아서 단맛을 보아야만 체험이 되듯이 마음의 본성 또한 온전히 알기 어렵네. 하지만 스승이 곧바로 가르쳐주면 언뜻 볼 수는 있다네. 하나 이렇게 언뜻 보지 않더라도 마음의 본성을 찾고 또 찾으면 마침내 온전히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목동아, 내 마음을 계속 지켜보라무나. 소녀는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에게 마음의 본성을 곧바로 알게 해주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레빠 소년에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네가 돌아가거든 마음의 색깔이 어떤지 알아보아라. 그리고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보아라. 그리고 또 그것이 너의 몸속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알아보아라.
이튿날 아침 해가 산머리에 떠오를 때 목동은 양떼를 몰고 또 미랄아빠 존재가 기거하는 동굴로 찾아왔습니다. 미랄아빠는 목동에게 물었어요. 그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느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예, 알아봤어요. 어떻게 생각했더냐? 마음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많은 것 같고 투명한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으나 예측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었어요. 마음이란 눈과 관련을 맺으면 볼 수 있고 귀와 관련을 맺으면 들을 수 있고 코와 관련을 맺으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혀와 관련을 맺으면 맛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발과 관련을 맺으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몸이 안절부절 못하면 마음도 또한 초조해지죠. 몸이 건강할 때는 마음이 몸을 다스리죠. 하지만 몸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면 마음은 미련도 없이 그걸 던져버려요. 마음은 매우 실질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나 몸은 고분고분하게 조용히 있지 않고 자꾸만 마음을 괴롭혀요. 아파서 못 견딜 정도로 마음을 괴롭히기도 해요. 밤에 잠이 들면 마음은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꿈을 꾸면 마음은 또 열심히 활동해요.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마음이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미랄아빠는 소년에게 또 개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아 귀담아 들으렴. 몸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고 마음도 몸의 결정적인 요소라네. 악도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윤회 세계의 죄수이고 마음이야말로 윤회 세계에 벗어나는 열쇠이기도 하네. 소년아, 저 언덕 가고 싶으냐? 소년아, 해탈의 행복한 도시에 살고 싶으냐? 소년아, 원한다면 그 길을 보여주리라. 거기 가는 길 내 가르쳐주리라. 이 노래를 듣고 목동이 외쳤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선생님. 저는 이미 마음의 길을 찾으려고 결심했어요. 미랄아빠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내 이름이 무엇이지? 쌍개갑이에요. 나이는 16살이에요. 이에 소년은 삼귀의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그 뜻과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당부했어요. 집에 돌아가거든 오늘 밤 이 삼귀를 계속 염성하고 귀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인지 몸인지 알아보고 내일 다시 와서 말해보아라. 다음날 목동은 다시 찾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저는 귀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아니었어요. 몸을 관찰하면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각 기관이 있고 이름이 있지요. 이 전체가 몸인데 이것이 돌아가 의지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떠나버리면 몸은 죽어버리잖아요. 몸이 죽어버리면 시체가 되는데 시체가 어떻게 돌아가 의지하겠어요. 게다가 시체는 썩으면 없어져 버리니 몸은 결코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돌아가 의지한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마음 또한 돌아가 의지할 수 없어요. 돌아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돌아가 의지해야 할 주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목동의 탐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마음은 단지 마음일 뿐이에요. 지금이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 일어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두 개예요. 현재의 마음과 미래의 마음이지요. 현재의 마음이 돌아가 의지하려면 그 마음은 곧 사라져버려요.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이내 사라져 버리니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한다면 함이 있다면 이 마음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육도세계를 윤회해 오면서
과거나 미래의 무수한 생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과거의 생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 또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의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의 마음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현재의 마음은 변하고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선생님,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소년의 질문에 답하여 미리네빠는 또 개성으로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목동아, 귀담아 들으렴. 나에 대한 집착은 의식의 성향일지라도 그 의식 자체를 가만히 살펴보아라. 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 어떤 실체도 없음을 보게 되면 그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단다.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행하려면 큰 신심과 겸손, 진리의 열망으로 기초를 세워야 하리. 인과응보의 진리를 수행길로 삼고 스승에게 의지하여 입문하고 은밀한 가르침과 교의를 수행하면 마침내 대완성을 성취한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는 선한 공덕을 쌓아야 하고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죽음에 대적하는 불굴의 용기를 지녀야 한단다. 사랑하는 목동아, 너는 할 수 있느냐? 있다면 행운의 아들이요, 없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하리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라. 간밤에 너는 나라는 것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나니 이것이 바로 개야의 나 없음의 수행이란다. 묻 존재가 텅 비어 있음을 알려거든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12년을 명상해 보렴. 그때가 되어서야 마음의 본질을 알게 되리니 소년아, 이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미래레빠는 이 소년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먼저 산보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붓다의 모습을 너의 코앞에 이렇게 그려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